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힘이라는 의미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 힘이 어떤 물체나 모양이나 운동의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를 밀거나 끌거나 할 때 그것을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육체의 근력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인 근력에서 나오는 힘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힘을 갖기보다도 다른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힘 말고 다른 어떤 힘, 무엇이 있을까요? 예? 권력의 힘. 예,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갖기를 원할까요? 예, 권력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의 힘만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할까요? 예, 돈, 예, 재력의 힘, 재물의 힘, 돈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힘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권력의 힘을 갖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돈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돈의 힘을, 권력의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힘들을 갖기를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사람들은 저마다 돈의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재력의 힘을, 또 권력의 힘을 갖기를 원할까요? 이 힘이 없음으로 인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으면 내가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런 힘을 가지면 안 되나요? 돈의 힘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되고 권력의 힘을 가지면 우리는 안 되나요? 안 될 게 없죠. 우리들도 돈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권력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되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면 그런 힘을 소유했을 때 그 힘을 주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었을 때 그 힘을 잘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 힘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도 그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가 우리가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앙에 있었을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에 이르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삼손.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서부터 나신으로 구별해 주셨고 그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잘못 사용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졌을 때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갑과 을의 관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겨지는 것들, 그것들은 실로 대단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지요.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의 힘을 우리가 알아보면요, 그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권력의 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권력을 노려보는 사람들은 그 권력의 힘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힘으로도 알 수 없는 것들, 권력의 힘으로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의 힘이냐면요, 하나님의 힘.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돈의 힘으로도 권력의 힘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힘,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권력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를 어느 정도 우리를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지만 그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돈과 권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하면 오늘 표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오늘 다윗의 표제에서 뭐라고 노래하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모든 대적들과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을 때 돈의 힘으로 그 죽음을 문턱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권세의 힘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걸 막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의 권세도 대단하고 권력의 힘도 대단하지만 그 권력과 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능력, 그거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한 가지 깨달았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은 모든 대적들 앞에서,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위험의 경우야 다르겠지만 다윗의 수많은 인생의 위험 앞에 있듯이 우리도 수많은 위험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안전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안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무엇을 추구하냐면 그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돈을 추구하려고 하고 권세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힘인가? 어떤 것이 진실한 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돈의 힘이 아니고 권세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수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생사를 넘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곁에 있는 돈이 나의 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곁에 있는 그 권력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나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지 아니했다면 자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나의 힘이라고 말할 때 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드키라는 것인데 이 키드키라는 힘은 영원한 힘입니다. 영원하시는 거예요. 권력의 힘, 권세의 힘인 재물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의 힘도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힘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힘의 근원이 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는 진실한 고백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 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힘이 되어줘야 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힘으로 여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누구에게 힘을 갖기를 원하냐고 하냐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우리가 소유할까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또 그 힘을 가지려고 우리가 또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돈의 힘도 대단하고 권력의 힘도 대단하지만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으로 여겨지는 것보다도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아무리 나의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힘이 생기지 않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힘이 되시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의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암몬, 모압, 심지어 누구요? 사울. 사울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아들, 압살롬에게도.
수많은 위험 앞에 노출 때 있어요. 그런 수많은 위험 앞에 놓쳤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요? 반석. 뭐가 생각나나요? 이만한 돌? 강대서가 만한 돌? 이만한 돌이 아닙니다. 아마 이 고촌동 이 일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큰 돌산. 그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제가 가데스 바냐에서 내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데스 바냐를 갔는데요. 정말로 큰 돌산, 여기서부터 뭐 저 끝까지 거기 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산 밑에요. 저 뒤에 헐문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수 같은 물이 이 큰 돌산을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산이 끝나자마자 그 폭포수 같은 물이 확 쏟아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 돌산아, 그 큰 바위에 있을 때 거친 눈보라가 비바람이 치고 거친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바위, 큰 바위를 씻겨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와 같이 반석과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하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라고 고백하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말했을 때에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것을 요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험산질러 가운데 수많은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요새는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땅은 다 점령하더라도 그 요새는 점령할 수 없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요새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시나 또 다윗의 요새 같은 하나님만 아니라 여러분의 반석, 나의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석과 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자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윗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건져내주시는 분이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정에, 우리가 올무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자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자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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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가슴 치면서 고백해봐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어떤 올무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풍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수많은 화살이 그 앞에 다가왔겠어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활을 겨루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피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안에 피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와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수많은 대적이 다윗을 향해서 활을 쏘아도 왜 그 활이 그 다윗을 심장을 꿰뚫지 못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무엇과 같이 지켜주시니까 바위가 같이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 그 옛날 다윗만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서 믿음의 방패로 그 수많은 대적들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대적들이 엄청 많다고 말하는데 그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활을 쏘았겠어요. 얼마나 창을 내리쳤겠어요. 얼마나 많은 창으로 다윗을 찌르려고 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다고요?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서. 저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손에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방패는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유혹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예요. 어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그 시험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만 되어주시면 그 환난에서,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혹여나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소들 혹여나 있다면, 또 가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 무너져도, 다 함락되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산성은 함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산성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피난처에 휩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산성과 같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방패와 같이, 구원의 뿔과 같이, 산성과 같이 지켜주신다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반석과 같이 지켜주시고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고, 구원의 뿔과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반석과 같이 지켜주시고 바위와 같이 지켜주시고 방패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반석과 같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방패와 같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내가 궁핍에 처해도 곤비에 처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소들 그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있습니까? 4절, 5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루가 내게 이르렀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줄을 나를 얽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러면 사망의 줄을 이렇게 에워싸고 불의의 장소가 이렇게 다윗을 두렵게 했습니까?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섬길수록 어려움이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힘든 일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7년도 우리 살아갈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정말로 다윗과 같이 사망의 줄이 우리를 에워싸지 않고 불의의 장수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장수가 나에게 엄습해 와서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불의의 창소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의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어디? 우리의 마음, 천국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장인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창을 던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급함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길을 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희망이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
크게 울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살아갈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성소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목소리의 크고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음성을 누가 들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장벽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질지 몰라요. 저는 우리들의 그런 산과 같은 문제들이 2017년 가운데 없기를 원하지만 그런 위기 앞에 처했을 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고통의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까이 있는 돈의 힘, 권력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의 산색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고백하며 인생의 역경 가운데 그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